할렐루야! 저는 오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해마다 이때가 되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사람도 바뀌고 부서도 바뀌고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한 국내 대기업이 굴지의 기업이 30, 40대를 임원시키는 걸 보면서 야, 참 세상이 많이 빨리 변하고 있구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맘때가 되면 개인적으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1995년도인데요. 제가 10월 달에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라는 곳에 여가 경영학과라는 곳에 이제 석사과정을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러다 이제 제가 호주 교회 가서 영어를 배우려고 호주인들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순복음 성도 저하고는 맞지가 않더라고요. 30, 40분 짧게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밥을 먹는데 3시간 동안 밥을 먹습니다. 이건 아니다. 예배를 3시간 드리고 밥을 30, 40분 먹어야지 해서 이민교회를 알아봤더니 마침 브리즈번이라는 곳에 제가 있던 곳에 수목원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홍요셉 전도사님이 29명 정도 성도님을 모시고 이민교회 이제 일어서는 그런 개척교회 같았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목사님이 이제 온 지 한 3달도 안 된 청년을 찬양 인도자로 임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유인즉 그곳에 성악을 전공했던 형제가 있는데 이 대학을 호주에서 마치고 군대를 갈 수밖에 없어서 한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냥 얼떨결에 됐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요. 그래서 그 찬양팀 청년들과 함께 당시 한국에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경배와 찬양 비디오를 갖다가 수입을 해가지고 또 이 한국 비디오는 호주 거에 안 맞아요. 그걸 다시 또 바꿔가지고 호주 버전으로 열심히 보면서 함께 청년들이 하용조 목사님의 친동생이신 하스테반 선교사님 찬양 인도하는 것을 흉내내고 따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맨날 흉내낼 때 그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예를 들면 하스테반 목사님들 그랬습니다. 마이크 이렇게 잡으시고 오늘 이 밤에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거 열심히 따라하면서 열심히 찬양 인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 내가 찬양 인도했던 것이 나중에 목회할 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무엇보다도 찬양을 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우면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할까요? 그리고 그 일을 위임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나 지금이나 성경은 사람들을 뽑는 기준을 3가지로 제시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성령이 맞아 불같이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헬라파 사람 그리고 유대인 사람들 서로 구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이 사도들이 이렇게 6장 3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요 3가지 조건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혹시 경영을 하거나 기업을 이끄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세우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조직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의 회사에 보탬이 되고 이 회사를 크게 읽을 수 있는데 일조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십시오. 무엇보다도 지혜 충만하시면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요, 2번째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이 행복한, 성령 충만한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떠오르는 것이 귀신 쫓아내고
방언 말하고, 맞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나타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확신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여 주셔서 이기적인 자아가 깨지고 이타적인 자아로 변화되는 능력을 성령이 공급해 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은 예수를 닮아가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은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 이분의 친할아버지는 너무나 유명한 R.A. 토레이 박사님이십니다. 저분은 수없이 많은 책을 적었는데 토레이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이 목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틀린 결정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책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거 다 모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성령 충만한 모습은 베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그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 원하면 아멘 해볼까요? 성령으로 채워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영광 버리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우리 예수님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눈물, 슬픔을 이해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겸손하게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이것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편이 나의 십자가일 수 있고요, 내 자식이 나의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결단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면 한 번만 더 아멘 해보시죠.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천국 가신 고 조용기 목사님은 우리 부산 근처가 고향이십니다. 정확히 언양이신데 부산 공고를 다니셨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곳을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하셨던 것 같습니다. 해서 몸이 아프신데도 꼭 부산은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살아계실 때 최고로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역이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제가 부산 순복음 금종교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컨디션이 좋으셨습니다. 살아생전 마지막 방문지였던 이 부산에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한 가지를 정해놓고 끝까지 그걸 놓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참 기도다.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어디 저에게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겸손해질 수가 있고요,
겸손해진 영혼이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회개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더러운 곳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베소서 5장을 읽어보면 너희들은 세월을 아껴라. 왜냐하면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술 먹지 말고, 술 먹으면 방탕해지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5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성령 충만함 받는 방법,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대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무엇을 해요? 찬송하라는. 찬송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면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찬양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만약 사무실이 있는 분은요, 혼자서 사무실을 쓰시는 분은 찬양을 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사업자는 사업장에다가 찬양을 틀어놓는데 그냥 찬양 틀어놓으면 안 믿는 분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경음악으로 된 찬양을 계속해서 틀어놓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가면 경음악 찬양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노래인데 이렇게 좋아요? 라고 불신자가 물어보면 찬양인데 이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또 젊은 사업자는 자기 사업장에다가 호주의 힐송이라든가 미국의 영어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니까 그냥 그 사업장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간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노래인데 이렇게 좋아요? 무슨 팝송입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나라의 무슨 교회의 찬양인데 한번 CD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전도도 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찬양이 있는 곳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찬양을 올리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시든지 운전을 하든지 일을 하실 때마다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일을 맡길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위임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시작. 지혜 충만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일을 사람들에게 위임할 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식과 지혜는 틀립니다. 지식은 공부하면 됩니다. 내가 석사, 박사 하겠다면 그 분야에 지식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는 공부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통찰력입니다. 문제를 꿰뚫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살았던 곳은 동작구 대방동 379-18번지였는데 20번지에 서이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사셨습니다. 장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어떻게 한글을 배웠는가? 예수 믿고 너무 기뻐가지고 성경책 읽고 싶은데 한글을 몰라요. 성경책 읽다가 한글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옛날 할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시죠. 그럼 신기하게 그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메시지를 주면서 서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제가 청년 때에 본 적이 있습니다. 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은 지혜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행복 교과서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지혜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첫 번째 읽는 자, 듣는 자,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뱉지 않습니까? 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치 말씀과 기도는 이 호흡
숲의 파이프와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마음껏 먹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기도로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말씀을 따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말씀 충만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돌이켜보면서 말씀 양육하기 위해서 1월 달에는 신년 축복 21일 다니엘 기도를 쌓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1월 4일 날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북적북적 예배드리니까 구청에 신고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신방 나오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새벽 기도로 바꿔야 되나 고민하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화명성전과 본성전을 오가면서 007 작전 속에서 1차 다니엘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2차는 3월달, 2차는 5월달.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한 500여 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또 3차, 4차는요 8월달, 그리고 5차는 10월달. 우리 성경 아카데미 이수하신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60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볼펜을 다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말씀 충만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지혜는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더욱더 지혜롭게 원하시면 말씀을 상고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재밌어요. 주변에 다 산유국들 아닙니까? 석유가 많은 나라인데 유독 이 나라만 석유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러시아에 있던 한 사람이 이 이스라엘로 유대인이 이제 다시 이민을 옵니다. 자국에 돌아왔을 때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석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읽다가 보니 갑자기 한 구절에 눈이 멈추고 무릎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33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어딘가 거길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이 시추 기계안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분이 그 전에 10년 동안 석유에 있어서 일을 했거든요. 18년 동안 땅을 팝니다. 두두두두두 여기저기 파는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겠죠. 18년 뒤에 석유가 터져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석유는 이스라엘에서 향후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석유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제는 석유를 갖다가 산유하는 국을 넘어서서 수출하는 국가로 이스라엘이 변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이 석유보다도 더 값지고 귀한 보물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올해 365일 아침마다 김영근 목사가 보내주는 이 짧은 메시지 듣고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아멘. 이분들에게는 송구 영신 때 오시면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올해 열심히 읽으셨으니 내년도에는 말씀도 열심히 읽고 성경책에다가 밑줄글을 하고 순복음 금종교회 특별 제작한 주황색, 노란색 형광펜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 껌껌할 때 우리 앞길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이 말씀에 빛이 있어야지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2022년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과 같은 지혜로 2022년도를 환하게 밝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칭찬받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불행이 다가오면은 이 불행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거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권면하고 박수를 쳐준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힘차게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칭찬하는 기준이 저마다 틀립니다. 우리나라의 국립국어원에서 2016년 2월 8일 날 조사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부부끼리 배우자에게 듣고 싶은 말이 81%가 가장 수치가 높죠. 수고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내가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주면 어쩜 이렇게 맛없냐고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수고에 감사하다고, 그러나 너무 짭니다. 짜면 물을 타서 마시면 됩니다.
너무 싱겁다. 불평하지 마시고 소금을 쳐먹으시오. 아니 좀 이상한데. 소금 쳐서 드시면 됩니다. 수고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그만 거 해주면 여보 고마워요 라고 얘기할 때 남편들은 신나서 일합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못을 박는데 너무 그 모습이 듬직하더래요. 그래서 여보 못은 어떻게 이렇게 잘 박냐고, 너무 못 박는 모습이 예쁘다 멋있다고 그랬더니 남편이요, 제가 가봤더니 온 집안에다 못을 다 박아놨더라고요. 이 남자들은요, 아내가 칭찬하면 그대로 거짓말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내와 남편에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작은 수고지만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능력에 대한 칭찬은 11%입니다. 그리고 성격 참 좋아요 라고 칭찬하는 것은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을까요? 역시 수고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있다면 예배 끝나고 부모님께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를 넣으셔서 그동안 키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부모님의 기도 덕분으로 잘 넘어가고 내년도에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수고에 대한 감사하는 얘기를 가장 듣기 원한다는 것이죠. 부모의 능력, 부모에 대한 성격에 대한 칭찬 별로 퍼센테이지가 낮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52%가 노력에 대한 칭찬입니다. 아이들이 요만큼 노력했으면 그 칭찬해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26.5%가 행동에 대한 칭찬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렇게 하려고 했었구나. 그 행동을 칭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적에 대한 칭찬, 그 외 기타 등등의 칭찬은 굉장히 낮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족이 화목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결국 그것은 서로가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할 때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도 소중하고 가정교회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칭찬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인간에게는요, 승인 욕구라는 게 있어요. 승인 욕구는 쉽게 얘기하면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놀랍게도 몇 살 때부터 이게 시작될까요? 사회 심리학자들은 3살 때부터 이 승인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3살이면 이때부터 인정해줘야 됩니다. 칭찬해줘야 됩니다. 박수 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 3살만 그렇겠습니까? 80살이 되고 90이 되어도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결국 행복해지는 비결은 칭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고래도 칭찬을 하니까 뭐를 해요? 쇼도 하고 돌고래도 춤을 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멧돼지도 칭찬하면 나무에게 올라갑니다. 칭찬이 비밀입니다. 칭찬이 가족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카고 대학교의 벤저민 몰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학자들, 연예인들, 예술가들,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서 리더십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봤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것이 있는데 무슨 말이었을까요? 첫째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많이 칭찬하십시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지하 1층에서 또 6층에서 내려오고 올라오면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많이 칭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 기간에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박수받을 일입니다. 축복받을 일입니다. 많이 칭찬하셔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앞으로 2030 비전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연예계, 요즘 한류가 영품이잖아요. 모든 분야에 리더십을 배출하는 순복음 금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 공부도 못하고 무슨 우리나라의 대통령, 무슨 유엔 사무총장 이런 건 안 될 것 같아요. 기껏 해야지 구청장.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칭찬하면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나라에 하나님이 귀한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배 드리면 순복음 금정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교회요, 말씀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 것이요, 이들이 나아가서 자기 분야의 최고의 리더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20년 뒤 지금 10살 아이들은 30살이 됩니다.
됩니다. 30년 뒤 20살 아이들은 50살이 됩니다. 그때 전 열방의 리더십이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일구는 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칭찬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2부 예배 드리고 3부 때 교사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1시 한 10분부터 또 모여서 청년부 예배 드립니다. 끝나고 소그룹까지 하면 4, 5시 집에 갑니다. 이렇게 귀한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청년들은 반주를 하고요. 어떤 청년들은 또 교회에 나와서 남모르게 봉사를,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 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조건 칭찬! 칭찬할 때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려는 인간의 욕구 어디서 충족될까요? 우리 순복음 금종교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밌는 것은 성장과 칭찬은 같이 갑니다. 우리 아이들 칭찬받으면 성장합니다. 순복음 금종교회가 전체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간단합니다. 칭찬하시면 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잘 정착하시니 얼마나 고마운 줄 모릅니다 라고 칭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올해 교회 다니신 분들을 칭찬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좋은 칭찬 한번 듣는 것만으로 나는 2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칭찬 한번 들으면 2달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칭찬을 많이 듣고 하면 오래 사시게 될 것입니다. 장수하는 비결, 칭찬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독일 말에 3단어가 있는데요. 믿다, 사랑하다, 칭찬하다. 다 좋은 말이죠. 근데 이 말들이 어원이 뭔가 독일어로 리어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는데 이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굿,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사랑도 칭찬도 다 좋은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사랑으로 칭찬하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칭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소망을 이룰 것이요,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칭찬해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을 한번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 다음 줄 시작.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칭찬받을 만하며, 그 앞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어떤 특정한 것만 칭찬합니까? 너 반에서 1등 했구나?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칭찬하면 됩니다. 어쩜 너는 꼴등하니? 아무나 꼴등하는 게 아니다 라고 칭찬을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2022년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가 칭찬하고 권면하고 박수 쳐주면서 함께 걸어나갈 때 2022년도는 저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한 해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땅에 가장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여 하면서 비둘기가 성령 강림하듯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우리도 2022년도를 준비하며 성령 충만한 한 해를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학력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장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것이 세상의 지혜요, 과학자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마다 김영근 목사가 보내는 할렐루야 다 듣고 계시죠? 듣고 말씀 읽고 하루를 열 때에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요, 모든 열방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좌정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요, 칭찬을 많이 하셨지만 내년도에는 더 많은 칭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나를 칭찬 안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칭찬하십시오. 할렐루야,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착한 사람이 되니 감사합니다라고 스스로 칭찬하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먹고 싶은 거 있으시면 누가 안 사주나 기대하지 마시고 자기가 자기를 사주십시오. 그래도 안 사주는 거
돈이 없는 분은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돈 많은 우리 신한열 장로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밥 사세요. 2부 예배는 신구호 장로님, 3부 예배는 신한열 장로님, 두 신장로님들이 밥을 내년에 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싶으시면 마음껏 사드시고, 마음껏 칭찬하시고, 마음껏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크게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를 큰 소리로 외쳐보고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 충만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2022년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